대인관계라는 것은 영성적 대인관계 1단계, 본능 단계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성적 대인관계라는 것은 사회생활을 할 때나 교회생활을 할 때나 가정생활을 할 때에 그냥 그 사람 생긴 대로 자기 모습 그대로 본능적인 모습 그대로 생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중심적이고 감각적이고 육체중심이고 그 다음에 나라는 것이 여과 없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러한 상태를 본능 단계라고 그러죠. 본능 단계라는 것은 그냥 본인 생긴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이렇게 또 가야 되겠죠. 나라는 것은 오전에 목사님이 설교 말씀에 하셨듯이 영과 육이 있는데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우리는 다 이 나라고 얘기할 때에 영혼은 얘기하지 않고 육체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육체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30년 살았든 50년 살았든 60년 살았든 70년 살았든 그 상태가 나입니다. 그래서 요 나라는 것이 표현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는 것들을 볼 때에 요 본능적인 자기 모습 그대로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나는 감각적인 그대로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는 나라고 얘기하는데요. 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학교, 가정, 사회에서 형성되죠. 우린 보통 인격이 형성된다 그러죠. 근데 그 인격 안에 인격에 나라는 게 그 인격이 나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많이 배웠다고 그 모습이 좋은 게 아니고 또 못 배웠다고 그 사람 인격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본능적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 나라는 육체가 그냥 여과 없이 드러나는 나조차고 나 중심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얘기한다. 그런데 나라는 것을 너무 많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아내가 주장하면 남편이 힘들어지는 것이고 남편이 주장하면 아내나 자식이 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나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드리는 것이 영성적 대인관계에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적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생명적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 본능적인 모습부터 드러나서 생명적인 삶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모습이 없이는 나라는 모습에서 본능적인 모습이 없이는 생명적인 삶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거의 다 본능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30년 믿었다, 50년 믿었다 이거 관계없어요. 그러니까는 많은 횟수하고는 관계없이 육체 중심의 삶을 그냥 믿음 생활을 했다면 결국은 본능적인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여과 없이 주님의 성품을 덧입지 못하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목사님, 뭐 권사님, 집사님, 뭐 직분하고는 또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본능 단계를 생명 단계, 본능 단계, 윤리 단계, 진리 단계, 생명 단계까지 그 생명 단계의 삶으로 바꾸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이거 바꾸는 것을 그럼 누가 하느냐? 저는 그냥 지름길만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바꾸는 거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박병희 원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자아 파쇄와 영의 해방 책을 읽었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 거기 다 들었다고?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필독도서를 읽으라고 그러시는 거는 필독도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고 발견이 되니까 변화되려고 애써야 안 써요? 변화되려고 노력하지요.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면 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당연히 그냥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덧입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같은 삶을 살라고 여러분이 이제 영성 형성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거예요. 생명 단계의 삶이 그거거든요. 주님과 같은 삶, 주님과 같은 사랑, 주님과 같은 희생, 주님과 같은 섬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에서 그냥 젖어져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결국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뭐 하는 삶이에요? 죽는 삶이죠. 내가 죽지 않고는 상대를 높여줄 수도 없고 섬겨줄 수도 없고 대접해줄 수도 없고 사랑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인관계는요, 이 영혼의 영성하고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영혼의 영성에서 자아파세를 잘해서 나를 내려놓을 때에 영혼이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성장되잖아요. 이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혼의 영성과 파트, 아주 가까운 파트예요. 짝이야, 짝. 그래서 대인관계에서는 나 빼놓고 모두가 이웃입니다. 내 남편, 내 자녀. 근데 내 남편, 내 자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내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 나도 아버지 거야. 내 생명도 아버지 거.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동안에 가족으로서 우리가 구성된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것, 내 남편도 하나님의 것,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 가치관이 그렇게 바뀌면 자녀를 어떻게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놓아집니다. 그리고 나이 외에 모두가 이웃이니까 나 빼놓고 모두를 내가 어떻게 잘 섬겨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이제 고민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 성장해 가면서 내가 어떻게 내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 내가 어떻게 내 남편을 기쁘게 해줄까? 그러니까 그전하고는 좀 다르죠. 예전에는 이제 본능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조금 더 저 사람한테 대접을 받아볼까? 조금 더 섬김을 받을까? 근데 이제 영성을 해가면서는 바뀌어 180도로 내가 섬겨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섬김의 삶이 나오고 사랑이 나보다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이 나오면 아, 내가 영성이 돼가는구나. 내가 죽어진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아, 내가 자아파세가 돼가는구나. 내가 상대를 높여준다? 그러면 아, 내가 조금 자아파세가 되나보다. 왜요? 나를 버리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본능 단계는 나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야. 나를 버려야 영성이 되는데 나를 버리지 못하니까 대인관계 속에서 상대하고 관계에서 너보단 내가 위해야 되고 그렇죠? 아,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왜 섬겨줘? 섬김을 받아야지. 이건 세상 윤리야, 여러분. 이거는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세상적인 윤리야. 나이하고는 관계없어.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배우지도 못했다면서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내 마음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건 뭐예요? 좋은 부모 만나면 잘 배운 거예요. 부자 만나고.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다 가난했어. 그 시절에. 그러면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우고 싶어서 못 배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나보다는 이웃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되어지면 영성이 돼 가시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나를 주장하고 내 거를 주장하고 내 위치를 주장하고 나에 대해서 조금도 양보를 안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영성이 60살이 되셨든 70살이 되셨든 영성 안 되신 거예요.
영성이 됐다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영성이 됐다는 것은 내 모습에서 본능적인 모습이 안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적고, 뭐가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형편과 처지, 사회적인 지위, 높고 낮음, 이런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지요. 그래서 능력이 있든 없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여러분이 위치가 어떻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일대 동일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아멘.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도 자녀, 나도 자녀. 그래서 여러분이 동일하게 사랑해주고, 동일하게 섬겨주고, 동일하게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요, 영성 안 하는 교회 가면 이거 안 됩니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막.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가 아직 덜 성장했구나, 덜 성숙했구나, 나를 포기 못한다는 것은 내가 뭐예요? 덜 바뀌었다는 거야. 변화가 덜 됐다는 거예요. 근데 대인관계에서는 본능적인 모습으로 여과 없이 감정이 막 나가고,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그랬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우리가 때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50년, 60년, 70년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변화되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것 때문에 또 말씀으로 육체를 쳐 복종시키고,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 멀었구나,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적인 윤리나 윤리적인 걸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잣대로 삼으면 안 됩니다. 잣대는 언제나 뭐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뭐 예수님보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시거나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뭐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대로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목사를 세운 것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위치에서 일할 것이 있어서 세우신 거고, 남성교회 회장을 세우신 거, 여정교회 회장을 세우신 것은 그분이 그 위치에서 주님의 일을 수종들을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때 쓰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고가 딱 그게 고정관념으로 바뀌어야 돼. 고정관념을 버리고 딱 사고가 바뀌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세우셨다. 그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똑같아요. 왜요? 누가 쓰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평신도는 평신도 나름대로 그만큼 쓰시는 거고, 장로님은 장로님 위치에서 쓰시는 거고. 근데 뭐 교만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알아서 쓰시는데? 많이 배웠어요? 아니 뭐 얼마나 배웠어요. 배워야 얼마나 배워. 세상 학문. 그렇죠? 세상 학문 배워야 얼마나 배웠어요.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인관계 할 때 제가 왜 이렇게 좀 잔소리 같은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빨리 버리세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도 똑같고,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도 똑같고, 가진 사람 어깨에 힘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부자 된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관리자로 맡겼기 때문에. 나는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관리자로 아직 많이 주시지 않은 이유는 관리할 능력이 없든지
그럼 하나님이 또 다른 걸 뭔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있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꼭 물질 관리하는 것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는 걸 말씀드려요. 나는 여러분이 본능 단계라는 것은 여러분의 모습이 교회, 사회, 직장, 그 세상 속에 어디서든지 여과 없이 나를 드러내는 모습이다. 근데 이것을 빨리 벗어나야 돼, 안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현상, 그런 모습, 그게 내 안에 있다면 빨리 벗어나야 돼요. 저도 창피한 얘기지만 저도 교만하기로 들면요, 엄청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교만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좀 낯을 가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무나 하고 얘기를 안 했어요.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그게 나빴지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보니까 그게 참 회개거리더라고. 그리고 제 육신의 아버지를 잘 만나서 부족함이 없이 컸어요. 뭘 해달라 그러면 노소리를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돈을 딱딱 줬어요. 그러니까 난 그 어려운 걸 몰랐어요. 힘든 생활을 몰랐어요. 근데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제가 예수님 믿고 전도사 사모가 되고 보니까 난 돈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세상 살아가는데 돈도 중요하더라고. 이게 학생을 만났는데요. 등록금 내야지, 차비 내야지, 책 사줘야지, 도시락 사줘야지, 먹고 살아야지.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하나님. 대인관계요. 여러분이 나는 좀 도도해 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많이 깨질 게 많다는 얘기예요. 아, 나는 좀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많이 깨질 게 많다는 거예요. 아직 안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제가 존경하는 사람 몇 사람 있는데 저 사람은 참 교만해도 될 사람이고 저 사람은 참 이렇게 내세워도 될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왜 겸손할까? 그런 걸 볼 때 제가 야, 그 참 사람이 됐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동일합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딱 들어오시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경쟁할 때는 어떻게 사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똑같아. 세상이나 교회나. 사는 건 똑같아야 돼. 그렇죠? 근데 저는 교회밖에 모르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A나 B나 동일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늘 서로 섬겨주고 챙겨주고 여러분이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제가요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교만할 것도 없고 잘난 척할 것도 없고 가진 거 뭐 이런 거 소용없더라고.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거 내려놓는 훈련이요 엄청 맞습니다. 네, 제가 대인관계 딱 1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이 대인관계 1년 받으면서 제 틀을 깨는데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매일 가서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요 막 고자질하고 제가 사람들 얘기 듣는 걸 싫어해요. 저는 그 말도 안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부터 10까지 30살에 개척을 했는데 다 해놓는 거예요. 어? 집사님들이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 듣기 싫어서 무조건 내가 알아서 다 해놔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할 수 있는 또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보다 어린 사람은 없잖아요. 청년들 빼놓고 집사님들부터 나보다 다 위야, 어른이야. 40대 뭐 근데도 어른들이 그때 어른 그 행세를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 같으면 제가 살림을 해봤어요. 뭘 해봤어요. 30살짜리 30살 먹은 사모가 점심해주고 뭐 해주고 청소하고 혼자 다 하면 그거 불쌍해서라도 말 안 할 것 같아요. 응? 근데 이거는 뭐 집사님, 권사님 말하기 시작하는데
물론 그 하나님의 교육이었어요. 훈련이었어요. 뭔 말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를 불러다 놓고 얘기하면 좋잖아요. 뒤로 돌아와서 얘기 듣는데 막 속상하더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전도를 나갔는데 파란 대문집에 딱 전도지를 넣었는데 이번 주에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온다는 확신이 들어요. 왔는데 물어봤어요. 그 파란 대문집이야. 제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교인도 없는데 저 전도 나가서 왔으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내 편이구나. 어떻게 그렇게 딱 주셨나. 그러니까 그 성도가 내한테 귀하겠어요? 안 귀하겠어요? 저는 31살인가 그랬고 그때 그분은 45이었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내가 전도 나갔는데 그 집에서 왔으니. 이분이 매일같이 우리 집에 놀러와요. 밥 해주고 먹여주고 하면 밥 먹고 2, 3시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그 다음 주일날 되면 막 저한테 얘기를 와요. 찬밥을 줬대나 맛이 어땠대나 뭐 어떻대나 뭐가 어땠대나 우리 집을 다 뒤져봐갖고요. 교회가 여기 있으면 사택은 저 교육관 겸 사택 겸 이렇게 막았었거든요. 난 그렇게 우리 집을 뒤져보는지 몰랐어요. 장롱 속서부터 다 뒤져본 거야. 어느 날 뭐 장롱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 얘기해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 앞에 삿대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매일 고자질하는 거야. 속상하니까. 누구한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집사님한테 왜 그랬냐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게 대인관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람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사람들 얘기 듣기 싫어서 다 해놓는 거 그것도 고쳐지고 그 다음에 내가 힘들어도 힘들다는 소리를 안 했거든요. 갑자기 제가 힘든 거 없는 시 사는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해보니까는 나 이제 힘들다는 소리도 할 수 있어 지금. 그 다음에는 마음이 나도 편안해지고 그냥 내가 마음이 편안해. 그래 나중에는 그렇게 되더라고. 하나님 앞에 막 일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지만 내가 그도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그러면서 제 마음이 넓혀지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절대 잘해줘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나 그걸 깨달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본능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하든 자기가 막 어떻게 하든 막 와서 화를 내든 뭐 무슨 짓을 하든 그래도 그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나이는 어린데 그게 다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를 비우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많이 겪어봤지만 그 중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실까?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그냥 훈련만 받고 끝나면 뭐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저 사람이 왜 그래? 억울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게 터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들기 위함이구나. 그 다음에는 내가 뭔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듣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저 사람이 하는가 보다. 그래도 때로는 아프고 억울하죠. 그럼 이제 기도하는 거야. 막 밤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요. 한 번도 미워하는 마음을 안 주시는 거야. 그게 참 감사해요. 그리고 대인관계를 딱 1년을 하고 제가 그 다음엔 대인관계 안 받았어요. 1년이면 제가 아주 속속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밤마다 기도하면서 왜 그럴까? 하나님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이 왜 그럴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나 같으면 고맙다 그럴 텐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안 하고 맨날 원망불평만 하니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성령님이 스스로 저를 훈련시키더라고요. 저를 훈련시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 친정 엄마 아버지는 유교였어요. 그때는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그러니 제가 교회만 제가 혼자 언니랑 다녔지 누구한테 교회에 대해서 뭘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신이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훈련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영적인 아버지도 되지만 육적인 아버지도 돼서 나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아버지가 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대인관계는 교회 안에서 있어요 없어요? 더 많아. 제가 볼 땐 더 많아요. 세상 사람 안 만나면 그만이야.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서 안 만날 수 있어요? 안 만나서 못 본 척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내가 죽고 사랑해야죠. 사랑 안 되죠. 어떻게 사랑이 돼요? 미운데.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죽기 살기로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야. 기도. 내가 밤새 기도하고 가면 그 주일에 그 사람 만나면 사랑할 것 같은데? 안 돼. 말이 안 나와. 그럼 내가 이거 안 됐구나. 또 일주일 동안 기도 열심히 해요. 그럼 그 사람 만났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하게 다가가지면 행복한 거야. 이건 내가 됐구나. 근데 이게 또 안 돼. 그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이게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 만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없어요? 원수가 딱 있다고. 외나무들에서 만나는 원수.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사람을 안 보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든 어떻게 대단하게 하든 사람 의지 안 하게 되고 또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어떻게 막 욕을 해서 뭐 어떻게 하든 그거 잘해주는 사람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나 똑같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해줄 때는 그때 그냥 그 감정이 본인이 좋아서 잘해주는 것이고 못해줄 때는 뭔가 화가 나서 못해주는 거. 그렇게 되면 돼요.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나는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나를 얼마나 편안하게 생각하면 나한테 화풀이를 할까. 편안한 사람한테 화풀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대인관계에 이제 성장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넓혀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지면 그냥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야. 나와 열심히 싸워야 돼. 기도하면서 울며 불며 육체를 쳐 복종시키고 여러분을 내려놓는 거, 나를 내려놓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나를 내려놓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낮아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힘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겸손한 사람은 뭐 그렇게 할 것도 없는데 조금 교만했던 사람은 그 버리기가 하기 힘들어요. 너무너무 나라는 그 틀을 내려놓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인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면에서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근데 다 체크가 되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모습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세상 일을 안 해봐서 세상적인 삶을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요. 저도 개척하면서 25년 올 동안에 별난 사람 다 만나봤고요. 별난 일 다 당해봤습니다. 교회 안에는 제가 볼 때 세상보다 조금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 쏟아놓고 가는 데가 여기더라고요. 네. 그 교회가 얼마나 교회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데는 사람이 뭐 그 정도는 받아주겠지, 그 정도는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이 드나 봐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의 모습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이렇게 본능적으로 드러날 때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힘들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나라 아줌마들이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남편은 아들보다 더 힘들다며요. 큰 아들은 뭐 자기네 아들보다 더 힘들대요. 우리 친구도 그런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왜 남편이 아들보다 더 힘들까요?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가정 환경이 옛날부터 남자를 아주 이렇게 떠받드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자라나기를 유교적인 집안에서 다 자랐어요. 기독교적인 집안이 자라난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 것들의 영향이 이제 자라날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몸에 뱄지요. 아이고 아들은 최고고 딸은 뭐 이렇게 하고 자라는 집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인격 형성이 본인이 육체의 그 형성이 자기도 모르게 다 키워진 거야. 엄마 아빠로부터. 근데 결혼을 했다고 성인이 됐는데 결혼해서 가장이 됐는데 가장이 됐으면 이거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제 본인이 제일 어른이니까. 이게 제일 어른이잖아. 한 가정의 가장이니까. 근데 이걸 30년 동안 그렇게 컸는데 뭐 어른이 됐는데도 이거 계속 가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네. 이게 40 먹어도 그렇게 하고 있고 50 먹어도 그렇고 60 먹어도 70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왜 요즘에 젊은 애들이 결혼을 한 지 3년 안에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요. 30몇 그래요. 왜 그런가 보면 그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는 이제 우리가 다 시집장가 보낼 분도 계시고 보낸 분도 계시고 그런데 지금 우리 아들 보고 그 얘기를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는 그 예비학교가 있잖아요. 예비학교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은 여러분 생활이잖아요. 생활. 여러분 50년, 60년, 70년 사셔도 다 아시지만 생활이잖아요. 근데 이 생활이 남편도 준비가 되고 아내도 준비가 돼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가정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여자들은 결혼하면서 엄마가 돼가면서 이렇게 준비가 딱 돼요. 근데 지금 철부지 애들은 어떤지 모르겠어. 지금 우리만 그렇게 해서 그냥 준비가 딱 돼요. 아내로서의 자리가 위치나 엄마로서 이게 준비가 되는데 남편들은 그게 안 되는 가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요 아내들이 그 남편 키우느라고 30년, 20년, 15년 뭐 몇 년씩가 고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교회 집사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남편들이 세워지는 걸 강조합니다. 이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술 먹고 담배 펴서 그거 끊는 거 갖고도 매일 그냥 싸우고 난리가 나서 어떻게 하고 세워지고 그건 기본인데 그 남편의 기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정을 돌보는 건 둘째가고 본인 스스로가 혼자도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 옆에서 보는 게 얼마나 힘들어. 불쌍하고 혼자 애들 키우고 막 그러는 사람 있더라고요. 우리 성김의 교회는 없어요. 이런 것들이 혹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남편의 역할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고 그 남편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축복 주셔요. 그 남편이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할 때에 가정이 제대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내가 헌금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 가정도 있어요. 또 제가 오늘은 좀 해야 되겠네. 그거 갖고 쌓일 게 뭐 있어요. 아내가 해주면 감사하다 그래야지. 남편이 할 몫을 아내가 해주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죄송한 거. 아내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건 둘째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할 걸 못하면 아내가 생활을 애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해주면 고마워해야지 그걸. 아, 내가 우리 아내가 저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복받는구나. 우리 아내가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안 세워졌는데 아내를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싫으면 남편들이요 빨리 일어나세요. 아우 그거 뭐 그게 싫으면 딱 영적으로 잡고 여러분들이 다 일으키셔서 하면 돼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의 영적인 권위에 아내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딱 세워져서 자녀들을 끌고 가고 아내도 끌고 가는 게 여러분의 힘이에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게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잘 되어지면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어져요. 남편 중심의 가정이 되어져요. 현대는 누구 중심의 가정이에요? 우리 때만 해도 남편 중심이에요. 근데 젊은 애들을 보면 누구 중심이에요? 자식 중심이야. 남편도 저리 가고 아내도 저리 가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돼도 돼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 내비둬. 자기네는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며느리 보고 사위 보고 했으면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가르치십시오. 자녀는 남편 뒤에요. 세상 없어도. 아내? 아무리 잘났어도 남편 뒤입니다. 남편이 믿음이 없어서 뭐 믿음 생활 왔다 갔다 왜 시원찮게 해요? 그래도 남편 뒤입니다. 서열은 분명해. 믿음이 있든 없든 누가 위에요? 남편이 위에요. 아내들은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돈을 잘 벌고 못 벌고 이것도 관계없어요. 지금 가장 기본적인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섬김의 교회의 가정들은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행복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복받아야 되기 때문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나가서 딴짓하는 거 아닌 이상에는 여러분들이 남편 1순위입니다. 자녀 2순위, 3순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가정적으로 세워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물질적인 영적인 축복들도 다 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본능 단계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되게끔 여러분이 오늘부터 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은요 자녀 중심이 아니라 부부 중심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부 중심이에요. 서열적으로는 하나님이 남편을 위해 두셨지만 인격적으로는 동등합니다. 남편들이 이걸 또 기억해야 돼요. 아내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서열은 남편이 1순위, 인격적으로는 동등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예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에서는 부부 중심의 삶이 맞는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대단한 자녀도 부부 중심 다음이야. 근데 요즘은 자꾸 누구 중심으로 가요? 자녀 중심으로 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집은 애가 얘기하면 100% 들어주는 집 있어요?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요. 무조건 아빠한테 사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서열이 얘기해요. 하나님 다음에 남편 다음에 그 다음에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중심이 딱 세워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영적인 육신적인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이 서열이 안 잡히면 계속 훈련해요. 서열 잡힐 때까지. 누가 세워질 때까지? 남편 세워질 때까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술 담배 다 해. 술 담배 다 끊고 제대로 될 때까지. 세상에 나가서 뭐 오락 그런 것만 해? 이거 다 끊고 제대로 될 때까지. 그 여러분들이 남편이 안 세워지면 나머지 세 식구 네 식구 다 고생한다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 어떤 집은 또 아내가 안 세워지는 집이 있어.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남편이 세워져서 그 가정을 다스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남편이 안 세워진 가정보다는 훨씬 나아요. 50%는 잡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가장 아끼시는 공동체예요. 교회, 작은 교회가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섬김의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잘 되면 섬김의 교회는 그냥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 아내 우리가 잘합시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결혼해서부터 사실은 부부 중심이라 우리 아들이 많이 외로웠어요. 그 떡하니 하나 놔놓고 근데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영성훈련을 받고 왔는데 3일 받고 왔는데 밤낮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기도하기 한 지 한 3, 4일 됐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네 남편 사랑하냐? 당당하게 얘기했죠. 네, 사랑해요. 또 물어보시는 거야. 야, 너 네 남편 사랑하냐? 그러면요.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대답이 좋았어요. 근데 또 물어보시는 거야.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세 번째 물어볼 땐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갖고 눈 감고 기도하는 걸 눈을 딱 뜨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 대답이 잘못됐으니까 자꾸 물어보시는 건데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 나에게 하듯 하라. 근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이상하다. 혼자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존중해주고 그만큼 했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 죽게 하라고? 그러면서 제가 다시 이제 혼자 생각에 대답은 못하고 양심이 있으니까요. 혼자 생각에 주님께 하듯 하라고? 그래? 그러면은 내가 소선순위가 잘못됐나? 내 마음의 자세가 잘못됐나?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기도를 마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알았습니다. 하나님. 죽게 하듯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일단은 저는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순종 안 하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렇죠? 순종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 육체가 몇십 년 길들여졌어요? 40년 이상 길들여졌는데 그게 금방 바뀌겠어요? 그때만 해도 35살이니까 35에 시작을 했나? 35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35, 36살 동가에서 그거 뭐 어떻게 그게 금방 바뀌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죽게 하듯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날부터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죠.
같은 사건을 해도 이제는 그전에는 말을 내가 막 따따따따 하다가 이제는 못해요 해요.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죽기 하듯 하라 그랬지. 그러면 조심해야 안 해요? 움찔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큰일 나잖아요. 안 지키면. 약속도 했는데 움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은 성령님이에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만 하면 여러분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대인관계 속에서도 깊이 관여하십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본능 단계에서는 여러분의 본능적인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본능적인 가치관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제가 여지껏 설명드렸잖아요. 그게 그렇게 안 되면 집에 돌아가셔 누워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의 모습을 생각하면 딱 이게 본능적인 가치관이구나 하는 것들. 여러분이 이제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없으면 듣기만 하셔도 돼요. 2장을 1절부터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제 여기서는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을 차별해야 되라래요? 차별하지 말래요? 차별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그걸 하잖아요. 우리 육체는 쉽게 그걸 하려고 그래요. 나 좋아하는 사람 딱 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려고 그러고, 부자하고 또 하려고 그러고, 나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맞춰주는 사람에게 하려고 그러고, 또 불편한 사람은 안 다가가고 싶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육체의 속성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 얘기고, 오늘은 딱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루하는 옷을 입고 거지 차림으로 왔으면 그 사람을 잘 대하라는 거예요? 안 대하라는 거예요? 잘 맞이고 잘 대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차별하지 마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육체의 본능 단계에서는 자꾸 차별해요. 왜? 나중심적이기 때문에 나한테 맞아 안 맞아 이걸 따지는 거야. 아, 저 사람 나한테 맞아, 저 사람 나한테 안 맞아. 여러분, 나한테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렸잖아. 모두가 다 누구라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까지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던 방법 그대로 살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그대로 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게 본능적인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난 사람들이 아마 가인과 아벨일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딱 드렸어요. 아벨은 뭘 드렸어요? 양을 잡아 드렸어요. 가인은 뭘로 드렸어요? 곡식으로 드렸어요. 자기가 뭐 한 거? 농사진 거. 그럼 한 사람은 양 치는 사람께 양으로 드린 거고 한 사람은 농사 짓는 거니까 농사진 걸로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정당해. 내가 가진 게 곡식밖에 없으니까 곡식으로 드려. 나는 양치니까 양을 드린 건데. 근데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보는 눈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랬어요? 충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성경에서 볼 때는 그 당연한 건데 자기가 준비한 게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준비한 걸로 드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 거는 받고 한 사람 거는 안 받는 거야. 그게 문제라. 두 사람 거 다 받았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양을 드린 아벨을 받고 곡식을 드린 가인 건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화가 난 거야. 아니 나는 곡식 좋은 걸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내 건 안 받고 자기 동생 것만 받았다고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또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 이게 문제예요. 이게 본능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살인해요 안 해요 우리가? 총이나 칼로 살인 안 하죠. 뭘로 살인해요 우리는? 말로 살인하죠. 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미움은 무슨 죄다? 살인죄다. 미움 자체가 살인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알면 나에게 좀 불편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밤새 처리하고 기도해서 내 안에서 그 미움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써야 돼요. 아이, 그 사람 좋으라고? 그 사람 좋으라고가 아니라 누구 좋으라고? 나 좋으라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느냐 못해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뺨을 때렸으면 뺨 돌려대야 돼.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반응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지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냐 못해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상대적이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거 3살짜리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성장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100% 본능 단계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미움이 생기면 화가 나면 울며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처리받아야 되고 처리받아서 내 안에서 기쁨이 생길 때까지 감사가 생길 때까지 그렇죠?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죠?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뭐 하나님이 이해하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겨서 그렇구나 그 받는 거야. 그리고 누굴 관리해야 돼요? 내 심령 성장을 관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냐가 중요한 거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내 심령 성장을 잘 관리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고 관계없이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삶을 살라고 지금 대인관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나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떻게. 그러면 나는 자존심이 있어요 없어요? 자존심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자꾸 순종하려고 애쓰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낮아져요, 안 낮아져요? 낮아져요. 처음엔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심 쓰는 거 먼저 되는 거야. 하나님, 나는 하기 싫은데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인심 써주는 게 윤리 단계예요. 응? 본능 단계에선 이것도 안 돼. 계속 대립이 되는 거지. 근데 계속 대립되면 행복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믿음이 조금 성장한 사람은 그 눈이 뜨여지는 거야.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이게 안 보여요. 내 모습도 안 보여지고 내 모습도 처리가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몰라. 근데 기도하면 이게 다 보여요. 누가 알려주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야, 네가 뭐 그래서 되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아 그래. 내가 용서하라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어떻게 억지로라도 사랑하려고 밤새 기도하고 용서하려고 밤새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돼요? 내가 나라는 것이 내려지는 거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안 하고 싶죠. 딱 자르고 싶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용서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바꿔줄까요? 하나님은 안 바꿔주죠. 딱 써놓고 그렇게 했잖아. 하나님은 안 바꾸셔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대결하는 건 멍충이야, 바보야. 누굴 빨리 바꿔야 돼요? 나를 빨리 바꾸는 게 가장 행복한 길이고 빨리 축복받는 길이에요. 그럼 나만 바꾸면 돼. 상대는 또 하나님이 손 쓰는 거니까 상대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만 빨리 바꾸면 돼. 그 빨리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밤낮 기도해야 돼.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생기고, 억울한 거, 뭐한 거 그게 다 없어져. 언제 기도하다 보면 다 눈 녹듯이 녹아져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해가 되고 사랑이 되더라고요. 그 미움이 없어지더라고요. 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와서 똑같이 그래요. 주일날 와서 똑같이 그래. 그 다음 처음에는 막 펄펄 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따졌는데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할 때 그렇게 펄펄 뛰고 기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가서 딱 앉아서 하나님, 김 집사님이 오늘 이렇게 해서요. 나 그런 얘기 다 들었어요. 근데 조금 이제 성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근데요 하나님 어떻게 할 것도 내가 다 알아요. 그러고 이제 그렇게 때를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본능 단계의 삶은 다중심적이고 내 감정적이고 내 모습 그대로 내가 막 하는 건 단계이기 때문에 행복이 없어요. 나도 없고 이웃도 없어. 근데 여기서 조금 벗어나면 하나님의 뜻을 내 이웃이 이뻐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순종해보자.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나를 다스리니까 저절로 그 삶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되고 그 다음엔 이웃도 미워지고 그런 게 아니라 더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날 오면 더 잘해주는 거예요. 막 그 참 이상하네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밤새 기도하고 오면 그 다음날 오면 또 반갑게 맞아서 또 밥 해주고 또 그거 다 해주고 그 주일날 가면 또 듣고 근데 그러니까 딱 1년 만에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독한 대인관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때 한번 그렇게 개척해서 한 33살 그러니까 개척해서 한 3년 좀 됐어요. 그리고 지금 25년, 23년 동안 그렇게 세게 대인관계를 받아보지 않았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한번 끝내니까 고만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대인관계의 본능 단계는 이웃이 안 보여요. 나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칼자루 쥐고 흔드는 단계예요. 그럼 여러분의 칼날에 누가 죽는다고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죽고 여러분의 부인이 죽고 남편이 죽어요. 늘 그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인관계 본능 단계의 가치관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아주 노력해야 돼요. 그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번에 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인관계를 맺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세미나도 듣고 기도도 하고 또 달려갑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스승되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부터 내내로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